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 탄생 이야기입니다. 네, 잘 아는 우리 모세,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등장을 하는 이 모세가 어떤 탄생의 배경을 갖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가 이어지는 출애굽기라고 했잖아요. 마치 후속편, 속편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이제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갔는데 너무나 번성을 했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시간으로 지나서 너무나 번성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오니까 이 너무나 번성하던 이 히브리 민족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서 죽여야겠다. 영주권을 가진 이들이었는데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모아서 그 모든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치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것을 막아내는 것을 보죠. 그래서 유명한 산파 이 시브라 부하를 불러다가 아이가 남자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을 행한 걸까요? 아니죠. 악에 동참할 수 없었고 생명을 살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 생명을 택합니다. 결국 아이들을 살리고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그냥 수풍 다 낳아놨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몰래 죽이려던 계획이 실패를 하니까 새로운 계획이 등장을 합니다. 그 새로운 계획은 뭐였냐면 모두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 죽이라는 거죠. 남자아이는 태어난 남자아이는 이제 좀 큰 아이들은 그래도 안 죽였나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 이후에 보면 이제 모세 형 아론도 있는 걸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장의 마지막에 출애굽기 오늘 2장을 읽었는데요. 1장의 마지막은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요. 그때 이제 2명에게만 명령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다 명령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떨쳐버리는 거죠.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 남자가 위협적이었나 보죠. 그들이 장성하면 힘이 되고 군대가 된지 사실은 이게 두려운 세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이제 명령을 어기면 이제 국가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군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 민족의 레위 지파의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가족을 이루는데 이 가족들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표였던 산파에 이어서 이제 개개인과 가정에까지 신앙의 점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열면서 이 읽고 있는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등장시킨 이름, 다른 이름들 필요가 없어요. 시브라 부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을 먼저 1장에 등장을 시키고 2장에는 이제 이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이 모세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획 가운데 이제 아이를 만약에 살려둬야 되면은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를 만약에 살린다면 국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죄, 왕명을 어기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은 더 어렵고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렵고 복잡해진 상황, 악의 기세가 더 세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악해요. 악은 없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모든 이면에 존재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고 그리고 선하다 여기는 내 마음도 심령에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와 위협에 물론 외부적인 것들이죠. 우리 어디나 무엇에나 도사린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요구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그래요. 그냥 여기 사회적인 문제만 국가적인 문제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3개월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을 숨기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믿었던 이들의 배신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자기가 살던 곳에서 터전을 옮겼을 때는 그 장소와 환경의 문제, 물론 기근이 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관계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은 극심해지고 더 이상 숨기게 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본문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건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오신 후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여기에 대한 기록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일단 읽은 본문을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제 상황이 더 이상 못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개개인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위협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냐?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거 사실 1장의 반복이에요. 2번 반복이 되죠.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명령은 왕이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봤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리고 나서 복 주신 은혜를 받죠.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에 여기도 이 결과를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서 후세가 해석을 해 놓을 때 이들이 왜 이를 죽이지 않았었고 이 어려운 상황을 넘길 수 있었냐?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왕의 절대 권력, 그 당대 최고, 모든 이 인근의 지역에서 녹을 받고 있었던, 세금을 걷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의 명령이 모든 민간의 개개인에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어디를 가도 위험하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최근에 막 터지는 기사들을 봐도 안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은 안전했던 그 모든 것에 사실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어요. 믿었던 세상에서도, 믿었던 사람들에게서도. 그리고 그 위험의 그 권세를 어떻게 꺾고 이겨낼 수 있겠냐,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의 권세,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이겨낸 것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악한 음모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웠다면 그래요. 그 태어난 그 남자아이 신생아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살인을 해? 그러면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천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자식을 마음대로 그 명령이라고 해서 죽이냐?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도 말하는 천륜을 끊는 악한 음모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은 악할 뿐임이라 라고 말하듯이 정말 악한 음모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그 명령이 너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난 믿음으로 싸워 이길 거라. 그래서 그들이 계획한 이 내용들을 보세요. 이 여인들이 세상에서 보면은 담대한 것을 남자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담대함 속에서 있던 남자를 이 여인들이, 어머니와 누이가 오늘 본문 읽은 데서는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극복하고 있는 것, 도대체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어떻게 이 반대돼서 살 수 있느냐, 많이 겁을 주겠죠. 그러나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평생, 그래 세상은 모르지만 평생 하나님을 등질 수는 없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겠다. 이런 결단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세상에 악한 명령을 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야기를 했잖아요. 산파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 1패면 나중도 2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이들은 알았는데 바로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죠. 누가 아느냐? 모두에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극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뻔한데
자신이 왕이 되니까 자신의 법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살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불신종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인데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까? 이들은 믿음으로 눈을 열어보는데, 믿음으로 눈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눈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아이가 2절에 뭐라고 했죠?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3개월까지. 그런데 보니까 아이를 이제 찾아봤더니 3개월 정도 돼야지 눈이 이렇게 마주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아이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저도 이제 신생아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이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기 위해서 머리도 두개골도 길어요.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그 신생아들은 그래요. 그리고 그냥 생물체지 어떤 이렇게 나하고 확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처음엔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랑의 존재로 여겼을까? 아까 본 그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네. 세번역 성경에도 아름다운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데는 잘생긴 아이, 다른 데는 준수한 아이. 아기가 3개월도 안 돼서 키웠던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토부라고 나옵니다. 토부. 토부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토부는 뭐냐면 창조로 가요. 하나님의 창조 때 토부라는 말을 7번 쓰시는데 언제 쓰시냐면, 마지막에는 겹으로 쓰시지만 언제 쓰시냐면 내가 지으시고 좋았더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죠? 모세가 자기의 탄생의 배경을, 이제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이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 태어났는지 아니, 내가 딱 이렇게, 내가 3개월 때 너무 잘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남은 거 아니겠니? 다른 애들 다 죽었어. 나는 3개월 때 완전 훈남이어가지고 내가 살아남았지.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어르신들은 막 과거에 자기가 이제 10대 때는 장난 아니었다고 얘기들 하시죠. 막 남자들이 막 줄줄 쫓아다니고 지겨워서 도망다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준수하고 잘생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눈에서 토부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나의 준수함이, 나의 생명이 건짐을 받았던 그 처음의 이유잖아요. 이유. 왜 살려줬냐라는 이유를 얘기할 때 믿음의 눈을 연 이 가족이, 이 아이는 잘생겼네가 아니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아이는 죽일 수가 없었다. 자기의 얘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왜 여태까지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지금 애굽이 지금 계획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애굽의 계획은 완전히 사그라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죽이려는 히브리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는데 나일강에서 구원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세가 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걸 알았던 그 가족들이 행하는 거예요. 이 누이야 어머니가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이제 못 숨기니까 그러면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 넘겨야 되나요? 그걸 못하니까 이들이 한 행위가 뭐냐는 거죠. 이들이 한 행위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발라요. 역청은 뭐예요?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같은 기름 찌꺼기겠죠. 그거를 바르고 아주 물이 새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배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죠. 누나가,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요게벳. 요게벳의 노래가 여기서 이걸 묵상하다 나온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흔들 흔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부르겠네. 아무튼 요게벳의 노래를 불러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엄마의 심정을 그렸는데, 그런데 이 엄마의 심정은 그리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에요. 어떤 행함이요? 믿음의 가족은 살려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내가 실행해야 된다니까
이 누나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는데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딱 보자마자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르죠. 그 아이를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건데 부모들은 잘생겼고 살려준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용감한 미리암 누나가 가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합니다. 그때 누구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모세의 어머니 품에서 모세는 자라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물론 대놓고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했겠지. 그저 죽어야 될 아들이었어요.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건짐을 받아서 모세가 된다는 이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말살 정책으로 했는데 결국 애굽을 무너뜨리는 핵폭탄을 그들의 중심부로 끌고 가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많은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기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연봉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정도 평수에 사는 사람도 힘들어? 연봉이 높아지고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평생 내가 빚을 죽기 전까지 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친한 친구는 돈이 좀 모였다고 열심히 이제 또 뭐 해왔다고 코인을 샀대요. 동전을 샀다 그러더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동전을 상했는데 망했다고 자기가 우울증 약을 하루 6개씩 먹어가면서 죽을 생각을 했대요. 도대체 그게 뭐 동전 샀다 안 된 망했는데 죽어야 되나요? 근데 세상에 다행히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안타깝지만 쉽게 말할 수도 없지만 세상에 어때요? 온라인을 현실화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기사들은 쏟아져 나오고 물론 아름다운 소식들도 전해지지만 사건과 사건은 사람들을 그냥 정신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교회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세상이에요. 한 청년이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일을 오래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잖아요.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내가 일을 오래 하려고 했죠, 당연히. 근데 그곳을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자기가 들어갔는데 아니니까 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고요. 거짓말 안 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고용해 주세요. 그랬는데 도저히 아닌 거야. 악덕업 준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악했어.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는 것이 뭐 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너무 저 어떻게 하냐요. 왜 전화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니까 다녀야 되나요? 이런 거예요. 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다니라고? 나오라고요. 저도 나오라고 했어요. 몰랐고 아까 이 1장에서 사실 예화가 있잖아요. 거짓말하여 산모가 거짓말했어요? 산파들이. 근데 그것은 거짓말로 여기는 문제가 아니라 악한 세상에 악한 일을 도모하는 악에 동참하는 것이 거짓말보다 더 나쁜데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걱정이 돼서 전화했는데 잘 처리되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하고 욕만 막 성질만 내는데 다행히 오늘 잘 처리가 돼서 남은 일한 거 입금해 준다고 해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거 말을 못해요. 이제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이용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일 것까지는 안 했지만 핍박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힘들고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보면 하나님의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수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일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물론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일강에 버린 이야기,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 넘기면 이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 물론 힘듦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신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데, 아까 본 것처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 그랬죠.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테바인데, 이 테바가 예전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어디요? 적어놨잖아요. 6장 14절에 나와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지금 단어가,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궜던 이 갈대 상자와 영어로는 바스켓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테바고, 이 테바가 어디서 쓰였냐 보니까 방주, 노아의 방주에 같은 단어로 써서 거기도 안팎을 칠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구원해 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방주의 문은 누가 열고 닫아요? 하나님이 열고 닫아요. 방주는, 이 테바는 영어로는 원래는 아크죠. 이 아크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안에서 절대 조종 못해요. 외부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실어서 구원하셨고, 우리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오늘 하나님이 쓰실 도구를 바로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 단어를 써서 그 과거에 향한 것을 똑같이 칠해서 이렇게 구원해낼 너를 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 그 심판 때, 그 멸망의 날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살려낼 거라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완벽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외적인 요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낙담하는 그 시대와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뷰티 인사이드라는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는 하루 자고 나면 남자가 외모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잘생겼을 때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잠을 안 자요. 자면 사람이 바뀌니까 추남도 되고 막 할아버지도 되고 이러니까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제일 잘생겼을 때 그 여인을 꼬시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 여인은 매일 바뀌는 외모도 사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매일 바뀌지만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뷰티 인사이드, 그 안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 내면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요소에 반하죠. 외적인 요소로 하면 모세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울음도 제대로, 그래 울음은 하겠지. 그냥 내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존재, 연약하고 나한테 하나 기쁨도 주지 못하고 돈 벌어다 나한테 내복 한 벌 사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죽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돈 박사님이라고 아시네. 지금은 돌아가신데 장로님이신데, 그 9.11 테러 때 배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그게 무너져서 살았던 분이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그 스토리는 정말 은혜의 스토리인데, 그 딸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레이스고, 그 그레이스 이야기를 그레이스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딸이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이제 의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이 미국은 주가 바뀌면 수능이 바뀌기 때문에 하필 그 대학 입시 의대를 가려고 했을 때 주가 바뀌어가지고 대학 입시를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울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레이스 스토리. 저는요, 이제 학장 총장님 제 글을 좀 읽어주세요. 저는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왜 제가 그레이스인 줄 아세요? 제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음주운전한 차가 저희 차를 들이받아서 저는 죽을 위기였어요. 그런데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분 중에 군인이 있어서 헬기로 저를 이송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 병원이 있는 곳에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저를 그 놀라운 의료진이 살렸는데, 그런데 우리 아빠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 이돈 장로님이죠. 우리 아빠가 그래서 그냥 낙담하고 울면서 그 쪼그려 앉아 있을 때 지나가는 NGO 단체의 한 간부가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결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에이 오늘 없나 큰일 났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비 없는 거예요? 네. 결제 사인만 해요? 그럼 돼요. 사인만요? 네. 사인했더니 이 아이가 청소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치료비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까지 다 제공이 된 거예요. 그레이스 스토리. 와, 그래서 저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다른 일을 살려내야겠다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필 주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는 꿈을 포기해야 됐네요. 너무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 근데 이메일로 쓰다가 이거를 자기가 가고 싶은 의대에 발송을 못하니까 그냥 울고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서 울다가 너무 복받쳐서 자기네 인생이 망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날 지금까지 살려줬는데 마음 같아서 울다 지쳐서 컴퓨터를 그냥 켜두지 그냥 갔는데 자기 방에 올라가서 이제 엎어서 침대에서 운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던 동생이 자기는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싶은데 누나가 자꾸 컴퓨터에서 뭘 톡탁톡탁 하더니 울어. 언제 가지? 나는 게임하고 싶은데. 그 누나가 싹 가서 오케이 그리고 엔터를 딱 눌렀어요. 그리고 이메일이 발송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총장님이 합격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그레이스, 너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우리 교회 전액 장학금으로 주고 너를 모셔오고 싶다. 그래서 그레이스 스토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놀랍고 완벽해. 아까 9.11 테러 얘기도 했지만 그분이 그 9.11 테러난 한 번도 뭐를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공항에서 출근을 공항 비행기로 했던 분인데 한 번도 뭐를 사 먹어본 공항에서 없는데 그날따라 그 아내분께서 뭘 안 준다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하나를 사 먹는데 그 하필 알바생이 주인이 안 나오고 알바생이 인디언 알바생이 뭘 음식을 해줬는데 그게 상한 거를 준 거죠. 그 배탈이 나서 화장실 가서 이제 모든 취소가 다 회의가 조찬 식사요 조찬 모임 다 취소했으면 저 배탈 나서 못 갑니다. 다 내려오세요. 다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았어. 70몇 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진짜 아름다우시겠죠. 우리는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외적인 것에 모든 것에 시선이 쏠리고 마음이 쏠리지만 그런데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너의 보조개 있으신 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너의 보조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설교 제목만 딱 시작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미소가 지어지는 나 보조개 있다고 딱 이렇게 저한테 사인을 보내시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보조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근육의 장애래요. 근육의 장애인데 보조개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우리의 인생이 장애와 결핍과 핍절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볼 때는 아름다운 거죠. 왜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름다우시니까.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형상을 다 손실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조금 남은 그 형상을 보고 우리를 아름답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그 아름다우신 분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도 외적인 요소에 치우치지 말고 너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나의 장애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연약과 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름다워서 찬양하고, 제목은 뭐라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유가, 제가 아름다운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워서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름다움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아름다움 허락하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담아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